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도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보고 싶어 왔습니다. 시작. 늘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늘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치는 게 위대한 일일 거다. 아니면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게 아마 위대한 일일 거다. 아니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이 위대한 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삶에 대한 질문에 한 소설을 소개합니다. 책의 이름은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저자는 피츠제널드라고 하는 저자인데요. 2013년에는 영화가 돼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에는 전혀 다르게 위대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22년 미국을 배경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너져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예리한 필지로 소개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위대한 개츠비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닉은 미국 중부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에 교회의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도 그 뉴욕 가면 롱 아일랜드가 굉장히 좀 부유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롱 아일랜드 이웃에 한 거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 거부 이름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저택이 있고 그곳에는 매주마다 성대한 파티가 열려집니다. 이 개츠비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에 있는 동안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 데이지는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톰 부캐넌이라고 하는 재벌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개츠비,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츠비도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뉴욕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도 돈을 벌어서 롱아일랜드 와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마다 성대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데이지도 이 파티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를 꿈을 꾸면서 굉장한 파티를 주말마다 엽니다. 어느 날 개츠비는 자신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닉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이 데이지 여인과 육촌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자기와의 만남을 주선을 시킵니다.
결국 이 데이지와 개츠비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지요. 이제는 부자가 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생활의 무료함을 느낀 이 데이지도 개츠비의 출연을 심히 기뻐하면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남을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자 이 개츠비의 남편, 이 개츠비와 데이비가 만나게 되자, 데니지가 만나게 되자 그 데이지의 남편, 이 톰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이지는 이 개츠비의 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남편 톰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여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이 자기 남편의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톰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걸 생각을 안 하고 그 차가 바로 개츠비라고 하는 차를 사실 알고 개츠비가 죽였다는 생각을 하고 총을 가져가가지고 개츠비를 사살합니다. 그 이후에 이 데이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남편과 여행을 떠납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이 개츠비의 파티와는 달리 이 개츠비의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자기 이웃에 살던 닉이라고 하는 사람만 찾아옵니다. 이 닉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그는 다시 시골 중서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자를 사랑했던 이 개츠비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함을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한 삶을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비참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돈 때문에 떠나간 사랑을 돈으로 되찾겠다는 것부터 이미 흘러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유치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책을 쓴 피츠제럴드는 첫머리에서 이 개츠비를 위대한 자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츠비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감지하고 찾았다라는 사실을 거기는 위대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에 실패했다 해도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현실이 암울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미래지만 그러나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자다. 그 작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츠비가 위대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작가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도 희망을 가진 개츠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개츠비의 위대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삶이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볼까요? 매일 귀에 거슬리는 사건 사고의 연속적 일들이 늘 매스컴을 통해 소개됩니다. 현실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이 오늘 우리 현실이지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년들은 3포, 4포, 5포 시대를 열창하고 있는 금수저와 흑수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위대한 삶이란 뭘까? 오늘 한 소설가가 질문한 것, 소설가가 제시한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위대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한번 답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위대한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한 여인을 위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 중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는 사생아 출신입니다.
9살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기를 출생했는데 2주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지요. 정말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 삶을 살아갑니다. 처절한 절망의 삶이지요. 그러나 그런 바닥 같은 인생을 떨치고 일어나서 세계 최고의 인기 여성으로, 위대한 여성으로 우뚝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삶이었기에 이 여인을 바닥 같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서게 되어졌을까? 이 여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꼭 하나 붙든 것이 뭐냐? 자기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5가지의 감사 조건을 찾으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의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이란 동료에게 참을성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처절한 절망과 그 처절한 눈물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붙는 것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고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감사 생활을 통하여 2가지를 배우게 되어졌는데,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가 알게 된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죠. 이런 감사의 습관이 그 여인이 불행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삶에 모진 환경을 듣고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여인으로 변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어둠에서도 어둠이 지나 빛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의 삶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작은 환경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품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희망이 어디에서 생겨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84편은 한편의 시입니다. 이 시 속에서 고백되는 내용은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있을 때 그와 동행하였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지은 시가 시편 본문 84편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왕궁을 버리고 망명길에 올랐던 그의 모습, 마음과 그에 따르는 신하들 모습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삶이냐 죽음이냐가 직접적 현실로 부딪히는 망명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래도 저들의 마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저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은 망명길에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신들이 소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옴을
한 편의 시로 기록한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은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길에 와가지고 슬픔 가운데 저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그 성전을 너무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장막으로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하나님의 궁정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지금은 그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기록된 시편의 본문 2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미물 같은 제비들도 새들도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3절에 보면 말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오늘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곤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말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에 주시는 이 위대한 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는 어떠한 힘을 주시는가? 첫째는요,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을 주신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이란 말은 인간의 몸속에 깃들어 있으면서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심리란 말도 쓰고 의식, 의지, 생각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란 공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는 이런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마음이 뭐냐? 넓어진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란 직역하면 길, 통로, 큰 길을 말합니다. 지극히 보면 그 마음에 큰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큰 길이 있다는 말은 마음이 크게 넓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마음이 넓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몸에 또한 건강도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은 모든 일이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너그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웃고 감사하고 너그럽게 사니 당연히 몸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핑계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짜증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 몸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를 주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마음을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자신의 이 넓은 마음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시편 84편 5절에 기록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힘을 준다고요? 주께서 힘을 주신다. 주께 힘을 얻고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여서서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비록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 해도 영원히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 없지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망명길에 나라를 왕궁을 빼앗기고 지금 망명길에 도망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먼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넓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삶이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은 좁은 것만 보입니다. 넓은 마음은 넓게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간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인간보다 훨씬 넓고 높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오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시기해서 끝내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한 미움이 크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오고 원망이 오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타인의 힘에서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렇습니다. 이끌려라는 말은 자기하고는 의지관계로 타인에 의해서 형제들이 강제로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일마저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일마저도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마음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같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안 맞으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뭐냐? 비록 갑자기 자기 예상에 이끌려서 노예로 왔어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나면 은혜가 떠나게 되어져요. 왜? 마음 속에 은혜를 담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주님께서 말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도 요셉은 이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어디까지 세우느냐?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세웁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전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최고의 정치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1절에 말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셉은 이 모든 걸 누가 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사십시오. 그저 내 생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밖에 못 봐요.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오십시오. 주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84편 5절에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넓어지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위대한 힘을 성전을 통해 주느냐?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은혜. 여러분 예비란 말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준비해 놓는 걸 예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갖춰 놓는 걸 말합니다. 성경의 배경적인 곳은 사막입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아주 그 모래산들만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래산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목이 탑니다. 물이 없어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곳을 뭐라 말하냐?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머금고 그 고통의 계곡과 모래사장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데 뭘 예비해 놓으시냐? 그곳에 많은 샘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샘이 없어요. 근데 누가 준비해 놓으시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금 나라를 왕국을 빼앗기고 망명길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눈물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골짜기는 물이는 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강권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샘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래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문을 생길 때 쓰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순응할 수 없을 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팔게 하셨을까?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거기서 또 요셉이 아주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왜 요셉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말씀으로 살았는데 감옥을 가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말이죠. 우리는 의문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걸 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노예집으로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보디발이 나라의 군대 장관,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직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니까 자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들은 게 있어요. 매일 주인이 하는 게 뭐냐? 군대가 나라 전쟁을 어떻게 하고 군대 정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바르 집에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라 전쟁을 이렇게 하고 정치를 이렇게 하는구나,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 또 그냥 두지 않고 요셉을 감옥으로 어느 감옥으로 보내냐?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가니까 누굴 만났느냐?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보디발은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 밑에 있는 신하를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를 이렇게 하고 애굽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애굽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에 간 것이 요셉에게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그것이 여러분 궁금증으로 다가올 수 있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위대한 걸 주시려고 예비한 걸 주시려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때는 애굽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목숨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앞만 봐도 자기 혼자 남았어요.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러요. 엘리야야, 빨리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는가 하면 엘리야야, 네가 보는 것처럼 절대 네 혼자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왜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찾아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과 건강 또 비즈니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믿으십시오. 눈물 골짜기 지난다 할지라도 많은 샘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은혜. 하나님이 성전을 찾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데, 완전하다는 얘기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막에 샘이 없어요. 그럼 그 샘을 뭘로 채워주시느냐? 성경은 이른비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디서 와야 되나? 하늘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 이른 비를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비란 말은 뭐예요? 일찍 오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와야 이른 비가 되는 겁니다. 늦어지는 이른 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른비를 내려서라도 그 샘물을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었고 저들이 목말라서 아우성을 칠 때 반석을 갈라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출애굽기서 16장 4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루한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말하면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무리 보아도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을 줄 것이고 아무리 보아도 물이 없어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사람에게 구할 수 없어도 하늘에 부어주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예비해 주시고 그 샘이 하늘에서 내린 이른비를 통하여서 채워주셔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우리는 시온 앞으로 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7절에 말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셔서 또 새 힘을 얻으셔서 넓은 마음도 가지시고 눈물 골짜기 많은 샘도 가지시고 이른비를 주셔서 가장 완전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샘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이른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때 공급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이 공급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완벽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시장 기업 속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완벽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나를 채워주고 하나님 성전에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물고기를 지나는데 밝게 채워주시고 가장 완벽한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함께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함께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하나님의 함께 주의 사랑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많은 셈으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